8장 더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8장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자신의 필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필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 데라는 자신의 필요였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동을 했고 어느 땅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주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따른 이들의 삶의 힘겨움과 질곡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따른 이들은 삶의 힘겨움과 질곡이 사라지면 안주하지만 그냥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왜 믿습니까? 데라와 같은 입장으로 우리가 믿어갈 수 있어요. 내 필요 때문에. 이번에 우리 애들 대학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면 그럼 하나님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데 뭘 믿어요. 이런 게 데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계약건만 잘 되면 하나님 제가 한턱 쏠게요 하나님께. 뭐 이런 신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자꾸 딜하고 거래하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들은 끝까지 나가게 된다. 이런 설교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 약속까지 주셨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반짝이면서 빛났던 장면이 야곱을 바친 장면이라고 했죠. 75세에 부름받고 야곱을 바쳤을 때가 45년쯤 지났을 때예요. 120세쯤 됐을 것 같아요. 청년 야곱이면 20세 가까이 됐으니까 110세에서 120세 사이 정도였겠죠? 이삭. 제가 야곱이라 했어요. 네. 이삭. 그때의 장성한 아들, 겨우 한 명 아들 얻었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런데 그 아들을까지도 바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그의 믿음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했으나 도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계속 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랬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나가게 된다. 나의 꿈은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러니까 나도 데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늘 점검해 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너무 뿜뿜하거나 그러면 데라의 모습이 자꾸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데라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또 약속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낳았던 아브라함. 이거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치욕 사건입니다. 약속이 있음을 알매도 순간적으로 이제 아내 사라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라고 하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뒀던, 그리고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치부죠.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모습들, 아주 치욕스러운 부분인 거죠. 이삭의 아내 얻는 장면도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기 말고 저쪽에 가서 다시 찾아가라. 에서와 야곱의 싸움, 야곱의 인생, 그 참 험난했던 야곱의 인생, 드라마를 써도 몇 부작을 쓸 것 같은 야곱의 인생, 요셉의 고난,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겠다.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또 순식간에 결정되지 않고 긴 세월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된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크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수련회 둘째 날 밤이면 믿음 엄청 충만한 것 같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순식간에 복귀하자마자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설거지 안 했어! 제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은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펴은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과정과 결단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유언대로 맞춰진다. 요셉의 유언은 애굽에서 내 시신을 가져가라. 가나안 땅으로 였죠. 맞춰진다는 점은 창세기가 기다림의 책임을 잘 부각시켜준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비록 가시적으로 그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이미 그 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 여정의 과정을 가시적으로 못 받았어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가시적으로 우리도 받지 못했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나그네로 사는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은 약속의 핵심이다. 약속을 받은 순간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근데 성취 안 됐잖아요. 솔직히 진실되게 얘기하면 땅이 없잖아요. 여전히 나그네고 주변 다른 부족에서 자꾸 와서 우물 내놓으라 그러고 공격받고 그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약속을 받은 순간 이미 받은 것,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당대에 성취 여부를 마음에 크게 두지 않고 하나님과 그냥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냐? 약속의 땅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땅이기에 가나안 땅이 땅이 아닌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말씀이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인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을 계속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만이 참된 이스라엘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땅을 사지도 소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그네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그래서 외국인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외국인입니다. 나그네, 본향을 찾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삭의 부인을 구할 때의 원칙, 이거 이삭 부인 구할 때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청년들이 참 많이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내가 저 여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척하니 척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대답을 하라.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부터 말하고 싶어요. 청년들한테는. 이삭은 그런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과는 좀 가까웠다. 우리는 급할 때만 하나님과 찾지. 그거부터가 사실은 다시 생각해보고, 넌 누군데 나를 찾니? 20년간 나를 찾지 않다가 아내를 구하려고 하니까 나를 찾고 있네? 누구냐? 이렇게 나오실 수도 하나님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인간사로 얘기하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급할 때만 찾아. 목사님, 배우자의 기도를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해도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저주예요 그게. 그 우리 사모님이 네. 중학교 때부터 그거 했을 때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원하는 거를 쭉 하다가 네. 이제 그거를 없어졌다고 기도 했나? 제목이 삭제됐다는 거 네, 여러 가지 네, 정리되고.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진짜 안 들려진다고 하니까 그 늦게 결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아니요 사모님. 그 우리 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네, 그 저희 사모님. 언니도 기도를 할 배우자 기도를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집사님? 저희 언니 아, 저희 언니가 기도를 했었는데 하니? 저희 언니는 아, 솔직히 얘기해봐. 해. 창피하지 말고. 내가 뭐 안 해? 그럼 해야지. 근데 정말로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키는 몇 센치부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돼 하고 물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이게 이 부분이 보세요. 하나님 키 큰 사람, 나는 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키 큰 사람이요. 제발 키 큰 사람 했더니 키를 250 되는 사람을 주셨대.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그 정도도 혼자 생각을 못 하셔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뭐 그래도 체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을 너무 이상한 사람을 주셨대.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심지어 내 기도 제목이 허황되다는 걸 주님도 아셔요. 맞아요. 저는 제가 바랬던 한 가지가 있어요. 피아노예요.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피아노. 왜냐면 나는 찬양을 계속하고 살고 싶었어요. 기타 잘 안 꺼내 나 지금. 기타가 열린 지가 몇 개월 지났어요. 제 집에 있는 기타가. 나도 나를 몰라요. 집에서는 찬양 잘 안. 일단 밑에 위에 집 이제 신경 쓰이니까 자꾸 이제 못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집안일이 바쁘잖아요. 집에서 또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집에서 기타가 잘 안 꺼내져요. 저는 늘 음유시인처럼 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아내도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요, 저는. 아내랑 잘 지내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요. 그런데 막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맥락이랑 다 똑같아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만한 것까지 손톱 모양도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까지 기도한다면 이게 내 탐욕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라는 질문이랑 똑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결혼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사이고 하나님 이 부분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좋은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 무슨 똥 밟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모습인데 내 눈만 이래요.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기도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자체보다 너무 심각해. 그만해도 돼요. 다 알아들으셨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에 대해서. 직업 구할 때도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탐심, 탐욕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키 얼마, 재력 얼마, 외모 얼마, 뭐 자산 얼마, 지능 얼마. 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기도로 시험 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주로 하는 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언니가 아기가 없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저희 딸이 조카가 생기게 조카가 아니지 자기 동생이 또 그러다 또 시험에 들었어요. 엄마 기도하는데 왜?
이제 어른들은 차마 그 기도를 언니 앞에서는 못하고 근데 사야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안 들으시나 봐. 왜 안 되지? 뭐 이제 유산도 하고 그러니까 사야가 이제 점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랑 다르겠지.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제가 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럴드 시처 하나님 앞에서 울다. 우리 읽었나요? 안 읽었죠. 그 책 보면은 제럴드 시처가 선교하러 인디언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마을에 사는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일가족이 자기 빼고 3명 자식 빼고는 장모님 돌아가셨지, 아내 죽었지, 애기 1명 죽었지. 그때 한번 맞아. 말씀하셨던 제럴드 시처. 다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두꺼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을 내요. 신학자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1명을 데려가야 했다면 나를 데려갔어야지. 애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난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 때로 하나님이 고통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일가족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자판기가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라이언 오브 주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유다의 사자 예수님. 그게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자. 어디나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님이 사자로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사자에 대해서 아슬란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은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선하셔. 무섭다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 카툰으로 예수님 이미지 빨간 색깔 막 옷 입고 학교 갈 때 버스 탈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구주 사랑 뿜뿜. 주님은 우리의 기쁨종 아니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박원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어렵게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노년에 예수 믿는 즐거운 삶 좀 살게 해주시지.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데려가시면 하나님 4년 동안 기도 안 했대요. 박원조 목사님.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진 않고 이렇게 시위해. 너무 이해돼요. 저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대로만 다 되면은 좋겠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근데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예. 그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현실이 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저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죽고 애들을 저한테 맡기신다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내는 걸 떠나서 제가 매일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제럴드 시처에게는 일어난 거죠. 예, 무슨 얘기를 네, 배우자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배우자 기도. 예. 그게 잘된 케이스라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기도대로 됐으니까 지금 성공 케이스로 얘기하시는 거지. 안 된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저연이도 그대로 나 안 됐는데? 피아노. 거의 기도 제목대로 돼서 되셨어요? 잘된 게 복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조종하는 대로 다 해주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피아노 안 주셨을까요, 여자? 기타 안 칠 줄 알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고 나한테 더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눈이 뒤집혀서 그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만 얘기하시죠. 이게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 8구 하고 있나요? 네. 빨리 그냥 들어갈게요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있었나요? 뒷장 하고 있었어요? 이삭의 부인 구하기. 구하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그 엘리에셀로 보여요.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했더니 엘리에셀이나 내 후자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스마엘 3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갔던 종의 이름이 이 장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마 엘리에셀이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종.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한 종이 갔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만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만 역사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종도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역사의 현장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의 원칙을 보면 가나안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를 구하려 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기준이었네요. 그게 기준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건 엘리에셀이 그 순간의 기치로 생각해냈던 거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나타났대요. 요거 갖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은 언제 출발했을까요? 바로 아니죠. 기도가 마치기 전에 왔으니까. 잠깐만요. 다시 질문. 기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왔어요. 도착을 했어요. 마치기도 전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리브가는 언제 출발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런 얘기들을 설계하면서 은혜롭다 이렇게 하는 포인트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마련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낙타도 배려했습니다. 이 낙타 배려가 뭘 상징하냐라고 했을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나그네. 그러니까 안 그래 우물 기르는 게 어렵잖아요. 수돗물에서 틀어주는 것도 그것도 수고스러워요. 낙타를 보면은 금은보화를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막 앵겨주잖아요. 그럼 낙타가 몇 마리 이상 됐을 거예요. 낙타까지도 다 물 먹이려면 뭐 펌프입니까?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아니죠. 이거잖아요. 두레박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우물 굉장히 수고스럽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굉장히 이 일을 성심성의껏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먹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어떤 환대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고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아이고 키가 180 몸무게가 70 이하 없어요. 여기에 이런 거 낙타를 먹이느냐 이런 거잖아요. 낙타를 먹이느냐 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인품과 관련된 기도. 인품. 성품.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좋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진짜 주를 위한 거냐 내 탐심을 위한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주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다리목쌤 사모님도 알았다며요. 저는 그 부분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인 거죠. 목사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탐욕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입니까? 높임받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해석에 따라서는 둘 다일 수도 있죠. 어려운 일이라 그거는 근데 기도적인 쉽게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의외로 목사 사모가 되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네, 여러분 주위에는 없죠? 제 주위에는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리송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게 되고 싶은 건가요? 차라리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돼요. 목사가 돼서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사모가 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조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에 미혼인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지내오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뭐죠? 소개팅 같은 걸 한다든지 하면 목사의 아내가 되고 싶은 게 소명이어서 전도사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다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뭔가 뭐 때문에 왜 우리가 데이트할 때 사람 보고 만납니까? 직업 보고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못 넘어가요. 지금 여기서 못 넘어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18장 19절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체데카 미슈파트. 우리 청년부 익숙할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가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강대한이 큰 민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고 고위가돌이라는 말인데 그럼 그 강대한 나라는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인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통치 운영 방법.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완성되는 나라.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까닭은 공평과 정의를 행할 주인공, 사람이 필요한 까닭이며, 그러니까 주인공인 사람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너는 판검새가 되거라. 너는 의사가 되거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하고 무서운 곳인 줄 알아?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의와 정의는 한마디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이 부분을 대목을 읽을 때 저한테도 뜨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나에게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될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18장 19절 권속 패밀리예요. 패밀리.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나라를 만들길 원하시려서 자식을 주시는데 땅에 거하게 하시는 까닭은 땅을 주시는 이유는 공평과 정의를 행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교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교회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는 목적으로 근데 교회가 자꾸 자기 자신의 생존에만 막 자기의 그 칸을 넓히고 교회를 더 증식시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완벽한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만 하고 있다면 이 19절의 말씀을 팽개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삶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다른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며 보세요. 공평과 정의는 같이 갑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차가운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까 말했던 그 비유가 찰떡이에요. 사실은 공평하게 해야 슬픔 당하는 이의 슬픔이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찰떡이고 같이 가는 거고 여기 공평이라는 말이 사랑으로 대치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의로움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공평하면 정의하면 너무 차갑게 무섭게 탁탁 심판 내리고 교회 안에서 이 정의로 와야지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다 차갑게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실은 약자 보존의 의로움이에요. 약자 보존의. 하나님이 그들의 아우성에 응답하셔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의 올바른 삶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실제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9장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9장 어떻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9장 하나님은 노예들이 강제 노동으로 인해 내뱉는 탄식과 한숨 하나님 이게 감탄스러운 거예요. 가나안 고대 근동에 비슷한 신관들이 있고 신의 모습들이 있고 노아의 홍수의 어떤 설화들이 다른 데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요. 다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독자적인 하나님의 이 한숨에 반응하는 이러한 신의 모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약자들의 탄식과 한숨에 반응하는 하나님, 이러한 신의 모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음의 음을 들으시는 분이며 가혹한 억압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그럼 그전에는 까먹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는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자식입니까? 바로는요.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요. 유다가 그 일을 해야 했다면 유다는 버리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인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런데 잘 살펴보면 초반에는 완악하게 하시지 않죠.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후반에 가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후반에 가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이것을 보면 그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고 어제 로마서 설교를 통해 보면 내버려 두심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막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런 표현들처럼 그냥 못된 송아지가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초하셔서 그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신 거라면 바로의 행동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갔고 완악하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심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책임을 그러면 바로에게 물어야지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피루, 아비루, 하비루라는 말들이 이 시기에 문헌들의 빈번히 나온다는 거죠. 히브루랑 많이 비슷하죠. 히브리인, 히브루. 그래서 이것을 함께 생각하는 경향들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도시 탈출자, 노예들, 노동자들, 히브루, 피난민들 이 사람들이 하비루였는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사람들, 약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견해가 있다. 이런 건 좀 그냥 추가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의 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인데 요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10계명, 2계명에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까먹었어요. 왜냐? 히브리 언어는 원래 모음이었거든요. 자음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쭉쭉 있고 거기에 점을 찍어서 모음을 표기를 해요. 근데 모음 표기는 나중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생긴 표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자음만 표기했는데
그러다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으니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음만 있어요. 자음이 뭡니까? YHWH예요. 거기에다 예상값으로 모음을 붙인 게 야훼 여호와예요. 야훼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훼, 여호와, 야훼, 제호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여호와라는 발음은 언제 나온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네 글자를 따서 야훼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라고. 나는 나다. 스스로 그럼 이 뜻은 뭡니까?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I am who I am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뜻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건 뭔 뜻이에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바로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창조되지 않은 존재. 그렇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여겨오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조물주.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그 애초부터 원래 계셨고 원래 있는 분, 창조되지 않는 조물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혹은 스스로 존재를 만들어내는 자. I am, 나는 나다. 이거는 그냥 비동사를 이다 라고 한 거고, 있다 라고, 존재한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걸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무엇에도 규정되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규정되지 않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안 알려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상을 좀 새기라고 하시지 믿기가 얼마나 편했을까요? 우리가 없어.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천주교, 없는 거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그리고 성상 숭배 논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되냐 안 되냐, 그걸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또 나눠지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주시지 좀. 뭐 그렇게 문제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숭배하기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믿기가 자유의 여신상 모습으로 해주시지 좀.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뭘로 규정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뭘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계시는 거 아닐까? 우리 기도를, 우리 이모의 아기를 왜 안 해주실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험한 분이시고, 그러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런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달라스 윌라드의 책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읽을 때 너무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궤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 있어요. 어딥니까? 그룹 사이에 속죄소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소가 텅 비어 있어요. 천사가 구름 날개 사이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랬는데, 구름 날개, 천사가 싸이처럼 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서 싸이처럼 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 그러나 그 사이에는 빈 공간이에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 써놨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곳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좀 주시지, 제발 믿게 좀. 시신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뭐 표징을 좀 가시적으로 주시지. 그럼 믿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다 없어. 모세의 무덤도 없어. 다. 왜 없는 거냐는.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하나님 신앙은 너무
그런데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순간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죠?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송아지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가시적 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신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돌에다가 그냥 비비고 막 무슨 십자가상 예수상 있으면 그거 막 맨날 만지면서 기도하느라 반질반질 해갖고 막 광채가 날 정도로 손 왁스 칠한 것처럼 손 왁스처럼 하나님 신앙 그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성지순례 가고 싶었어요. 한번 보면은 더 믿기가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애초에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거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일상의 예배. 이게 다 구슬이 꽤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일상의 예배. 우리 일상 파랑새는 집에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돌아봐도 파랑새는 원래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존대해 주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하심도 큰 축복인 줄로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이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손붙잡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두려움을 떨쳐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